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이슬람은 한 뿌리인데 왜 지들끼리 싸우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틀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 틀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좀 질문이 애매한가? 기독교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좋은 종교들, 불교 같은 경우도 경전이 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 고등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와 그 모든 종교가 틀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뭐가 틀리느냐면 기독교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들은 다 땅의 얘기를 하는 것, 요것이 틀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도 변질돼갖고 내가 막 기독교가 망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때로는 나도 좋은 소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까지도 땅의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땅의 종교가 아니라 어디 말을 하는 거냐? 하늘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AI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물질에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AI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사람이 손으로 일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AI 로봇들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이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AI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기독교 경전과 기독교 성경과 불교 그 경전 한 170권이 된대요. 이거를 갖다가 AI에게 놓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타 종교의 모든 경전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또한 성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모든 타 종교의 경전들은 죽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자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거듭난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땅의 말을 하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은 어디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말을 들으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생명이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생명을 죽이면서 가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성경은 그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누가 다스려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막,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생명,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못 박으라고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따라요, 안 따라요? 자기가 했었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냥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명을 받아서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거를 빨리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힘든 거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살아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도 쉽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성경은 내가 그랬잖아. 항상 이 성경은 수신처가 있는데, 자, 율법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율법을 주신 곳. 그 시점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신 것도 하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 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분 하나님을 봤잖아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이게 왜 기독교가 엉망인 종교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냐면요. 요 삼위일체를 확립하고 나서 급격하게 기독교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를 확립시켰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기독교가 그 괴멸하는 수준까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나타났죠.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고는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거지. 예수가 뭐야?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다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단을 잠재우기 위하여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이 삼위일체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어떤 그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는 정확할 수 있어요. 정확해요. 근데 이것을 점점 계승해오고 발전시켜 가면서 이것을 온전한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론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교리를 통하여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엉망이 돼버렸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도 영원하신 성령님도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아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맞으면서도 요거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이분도 한 분, 이분도 한 분, 이분도 한 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몇 분이 돼버려요? 세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타나시오. 아타나시오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얘기했을 때는 요 모든 분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이론과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해결하지 못할 구절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유식하게 말해갖고 무슨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해. 근데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 있는 거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성경 말씀이 보여지고 난해 구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은 물론 이제 몇 구절은 구약 성경도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언제 홍해를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홍해는 거듭남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거듭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을 건넜다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바닷속을 마른 길같이 건넜대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오늘 요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자, 성경이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거창하고 막 그냥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막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막 이런 게 아버지의 뜻으로 아는데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뜻이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리니, 구원자를 보낸다는 게 구원자. 우리는 다 아니까 예수죠. 예수. 결론을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수를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어디 가운데 들어갔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면 싫어해. 아니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 각자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생명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엄청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책이죠.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가르쳐.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요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은 간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난리를 치고 막 재산이 수천조가 된다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근데 누구는 관심이 커? 나는 그죠? 우리는 엄청나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영생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들도 제발 다시 부탁할. 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좋은, 이 엄청난 세상에 내가 들어왔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순간, 아유 주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들을 걸. 요 껄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껄소리가 나오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모든 것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이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솔직히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저거 해갖고 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내 믿음의 중심은 지키지만 거기 흘러가기도 하면서 좀 사람들을 조금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알고 영생을 얻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도 내 육신을 부수는 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껄껄 하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을 부수는 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서는 기업이 어떤 사업체 그런 건데, 하나님의 가정 안에 가족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는 혈육은, 이 땅에서의 혈육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그 말씀하자. 네?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것도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서 뒤돌아서 얘기하셨어. 내가 보기엔 뒤돌아서 얘기하신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생각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전에 하던 신앙생활 이런 것들로 가려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내려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도 심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쓰구나. 고통스럽게. 성경에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냥 잉태와 해산이 아니에요. 이제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잉태하고 해산하려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런 것이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빨리 순종하면 그 고통과 이것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순종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망가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망가지면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물질의 욕심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큼 물질의 욕심이 많은 곳이 물질의 욕심이 많은 곳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요. 교회가 얼마나 그 물질의 욕심이 많아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러는지. 그러잖아. 아니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대문요. 근데 그렇게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종교일수록 어디에 묶여있어? 땅에 묶여있어. 물질.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이제 삼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왜 위격이라고 삼위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들도 세 인격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격을 적용하는 게 이게 뭐야? 좀 안 좋다는 거죠. 어떻게 신에게 인격을 얘기하냐고 그 많은 그 교회의 실세들이 모인 거 실세. 지금으로 치면 교단장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 그래갖고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 뭐예요?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히 라틴어로 된 여러분 이 라틴어를 쓸 때는 일부러 라틴어 다른 성경으로 한동안 다른 언어로 성경을 배우를 못하게 하고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신부들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안 돼. 누구만 알아야 돼? 신부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만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가장 어려운 라틴어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하여 뭐를 개발하셨어? 발명하셨어? 업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업문 쓰는 것을 누가 철저하게 방해해요? 사대부들이. 왜 그래? 그래서 자기들은 이 업무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말살을 시키려고 그러죠. 왜? 글은 누구만 알아야 돼? 사대부들만 알아야 되는데 저 천민들이 글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도전할 거야. 이런 얘기는 되게 곳에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틴어. 그래서 요 위격이라는 것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위격. 요거는 위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럼에도 위격이라는 걸 쓴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위라는 것은 어떻게 계시냐는 거죠. 어떻게 계시냐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보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세 인격으로 지으셨겠어? 하나님 자신이 세 인격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그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사랑. 그죠?
근데 이 사랑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 하늘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일까? 뭐 결론은 간단한 거죠. 아무리 땅의 사람들에게 이거 사랑하라고 불교에도 자비와 또 뭐야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리 자비를 이야기하고 긍휼히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라고 하지. 우리나라 그 종교 중에 가장 부자 종교가 어딜까? 불교.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물질에 그렇게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물질에 가장 욕심이 있는 곳이 불교야. 요거는 뭐 기독교도 많이 땅 투자를 해놓고 엄청나게 커지고 그랬죠. 요거는 조력지연이야.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돼요. 불교에 비교하면. 자, 뭐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냐면 땅의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마귀의 생명이에요. 존재 자체가. 요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선하게 교육시켜 보려고 하고 하는데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교라는 종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또 영혼 몸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존재하셨던 분이 계시죠, 이렇게. 예수. 그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영혼 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성부,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 요 세 분이래. 삼위의 하나님으로도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성령, 성부, 성자, 삼위가 존재하시느냐? 우리 몸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또 성부도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의 몸 안에 육체로 오셨죠. 요 성자이신 예수 안에 성령도 계시고 성부도 계신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어디 계시대? 내 안에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게 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죠?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수신이 있다니까. 아니 그냥 연애 편지를 써도 수준이 좀 서로 맞아야 연애 편지를 무슨 뜻을 쓰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근데 수준이 전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언문도 잘 못 깨트리는 사람 앞에 아무리 그럴듯한 아름다운 식구를 써서 보낸다 한들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 그냥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다 이래.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성경 말씀도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쓸 때 사람에게 쓰신 게 아니되니까. 또 사람에게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쓰신 거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했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증거하는 그 얘기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땅의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닌 거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은 알려졌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나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더 못 박으면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거야.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내 고집과 내 육신 혈육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제일 좋아하는 게, 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초코파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유난하게 뭐에 묶여 있어? 정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좋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육신을 다해서 막 그 사람들을 구워 삼고 막 잘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워 삼는, 이건 절대, 오히려 내가 정으로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못 오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지 마셔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과, 우리는 정도 좋은 정이 있고 나쁜 정이, 이제 좋은 정은 좋은 거 아니냐 그래.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육신이고 나쁜 것도 육신일 뿐이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정과 욕심을. 온전히 여러분 한번 해보려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야, 신호.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더 크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야, 신호.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 말은 잘하잖아. 말은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크고 유익이다. 그러면 내 신앙을 좀 베드로와 같이 막 만인을 위하여 증거하고 다윗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했었던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당했었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육신을 잘라내기만 하면 그들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그래서 큰 꿈을 뚫고 옛날부터 열심히 많은 것을 기도해 온 사람들일수록 고난이 심할 수가 있어. 왜? 내 입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그냥 나를 누구와 같이 쓰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막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셨어. 그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을 세게 해서 불순물이 조금 더 없게 만드셔야 돼. 조금 더 없게 만드셔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크게 쓰려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니까, 아버지 나만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성령과 성부, 성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근본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근본 또 본체 이렇게 얘기하고 성자를 근본이신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형상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 눈에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 피조 세계에 뭐 해야 돼? 표현해야 돼.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오신 분이 누구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성전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성부 하나님은 못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크게 성장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보내요. 근데 나는 보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 천국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 사람이신 하나님. 천국에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한 분밖에는 안 보여요. 예수 한 분밖에는 그것도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대로 양손에 못 박힌 그대로의 그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실망할 거 아니야. 예수님만 보이면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 이 땅에 있었던 누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빌립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한 분 하나님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근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성자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루셨는데 아직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만 했지 이거는 누가 이루신 거야? 예수께서 이루신 거지. 아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느냐? 사람을 그릇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릇. 누구를 담기 위한 그릇? 하나님 자신을 담기 위한 그릇. 그럼 하나님 자신을 담으려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인데 예수께서 담기 직전까지 담을 수 있을 그 과정을 다 이루었지만 아직은 담지 못했어.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야. 작정하신 일. 근데 우리는 성령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했어. 어떤 능력이다, 파워다, 힘이다 막 이러는데 성령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야.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오셔야 돼요. 매일매일 오셔서 계시지만 오셔서 그분이 풍성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영이야.
예수의 생명을 풍성케 함으로 풍성해지는 것만큼 뭐를 포기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포기해.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 내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소원은 다른 거 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이 소리 안 듣는 게 나의 소원이고 내가 성취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막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의문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성령은 희한하신 게 이제 호주에 어떤 청년이 있거든요. 청년이 가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들어요. 매주 다른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소리를 가끔 보내와. 요번 주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굉장히 자기를 이 복음에 적어갖고 굉장히 자기를 막 포기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열심히 해. 서로 말씀을 서로 대면하여 듣지도 않는데 만날 때마다 1년 있다가 만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물론 순종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순종하는 모습은 누가 보여야 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내가 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육신을 깨트리고 다른 거 보지 마셔요. 다른 거 보지 마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면 정말 냄새나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내 육신을 내리고 갈 때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이건 내가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한마디는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로 이 땅에서 70이요 80인 것을 넘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는 고통도 염려도 걱정도 지나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하나님의 생명만큼은 그 나라에 가지고 가서 영원히 가져야 될 거예요. 영원히 가져야 될 건데 정말 그 나라 말씀 속에 있는 그 나라가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어떤 뭐랄까 생명을 이 시간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곳에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만나는 많은 힘들고 애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육신을 부수고 진짜 원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라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